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성령부 헌신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천지를 단지 말씀으로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간도 주님의 자녀들을 세상의 폭풍우와 풍랑 속에서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주님께 찬양과 기도와 예배를 드리오니 주께로 향한 진심 어린 마음을 귀히 받아 주시옵고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회개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살면서 주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수많은 손쉬운 길의 유혹의 길과 이 세상의 가치관과 주님의 말씀 가운데 충돌로 인한 고난과 핍박,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의 다툼, 주님의 사랑을 전해야 하는 우리가 반대로 세상 사람들과 형제 자매에게 상처 주지 않았는지 되돌아보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로 우리를 흰 눈처럼 양털처럼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오늘 오후 예배는 밝은 교회 청년들이 헌신하오니 주여 귀히 받아주시옵고 청년들이 믿음을 지키기 참으로 힘든 시기에 놓여 있습니다. 청년들 자신의 힘으로는 세상이 주는 고난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하지만 풀무불에 던져지더라도 사자굴에 던져지더라도 주님을 믿는 형제 자매들이 다니엘과 같은 굳건한 믿음의 용사로 세워주시고 주님을 의지하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밝은 교회 한 사람 한 사람 기도 제목 위에 역사하여 주심에 어떤 고난이나 환난이나 적신이나 칼이나 주님의 사랑 안에서 이겨내고 구약과 신약에서 보여주시는 수많은 기적과 이적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교회가 주님이 주신 씨앗을 고이 간직하는 교회가 아닌 뿌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기쁨을 자기만 간직하고 있다니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이 기쁨을 주위에 나누는 교회, 길 잃은 양들을 이끌어내는 교회, 무엇보다 각 교인이 말씀으로 하나 되어 어떠한 고난에도 흔들리지 않는 밝은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임세일 목사님 위에 가르침의 은사를 주시사 말씀을 듣는 우리들은 성경을 왜곡치 않고 주님의 말씀하신 바를 정확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마치고 다시 세상 가운데로 돌아가는 우리들이 말씀을 실천하는 용기를 주시옵고 주님이 능히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순서에 함께 하시고 이 모든 기도를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함께 보신 말씀은 에스겔서 2장 3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자,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에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정갈 가운데에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을 고할지어다. 아멘. 자, 에스겔은 이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그 대상이죠.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직접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심으로 그때 회복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회복하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오전 설교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 그 일을 이제 하나님이 하시지만 누구를 이용하시냐면 사람을 이용하십니다. 뭐 이용한다는 말은 어떨 때는 이제 부정적으로 쓰일 때가 있지만 이때는 좋은 의미로 사람을 쓰십니다. 그리고 시대가 어려울 때는 이렇게 표현적으로 나타나지 않지만 그 사람을 이렇게 감추시다가 때가 되면 그 사람을 딱 그렇게 스카우트 해가지고 그 사람을 쓰시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누군가 할 때 이제 에스겔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근데 이제 에스겔이 이제 뭐 에스겔 전체를 기록한 자이고 또 그의 예언이 기록된 것인데요. 그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 말씀드렸죠? 30입니다. 30. 오늘날로 말하면 청년부입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 청년부가 평균 연령이 얼마나 될까요? 제가 이렇게 생각해보면 한 30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한 30 정도. 그러니까 지금 청년부듯이 에스겔도 그 당시 나이 30입니다. 어른들이 보실 때는 30이면 애처럼 보일 때가 있잖아요. 제가 요즘 이렇게 다니다 보면 경찰들 보잖아요. 그러면 옛날에는 경찰이 굉장히 어른이고 그렇게 보이는데 요즘은 군인들 보거나 경찰 보면 참 어려 보인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30이라고 하는 나이가 뭐 어찌 보면 뭐 어리게 보일 수도 있죠. 근데 그때 에스겔 선지자는 지금 예언을 한 것입니다. 근데 이 에스겔은 나이는 30이지만 상당히 많은 것을 경험했죠. 무엇을 경험했을까요? 오늘 오전 시간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요시야 왕 때 종교 개혁을 생각했죠. 요시야 왕 때는 굉장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 왕들도 악한 왕들이 대부분이었고, 근데 이제 종교 개혁, 신앙 개혁을 하기 위해서 성경도 발견하게 되고 뭐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사건은 굉장히 큰 사건이죠. 그러면 개혁을 한다 그러면 우리는 개혁이라고 쉽게 하지만 그 개혁을 위해서는 또 많은 것들을 또 뭐 부술 것은 부숴야 되고 뭐 그런 열들가 있잖아요. 우상 숭배하는 거 막 없애고 뭐 신당도 없애고 뭐 그런 일들. 그러니까 개혁할 때 그 모습은 조금 힘든 분위기도 있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후의 왕들은 그 종교 개혁을 잘 이뤄가야 되는데 이뤄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다 악한 왕들이 나옵니다. 결국은 그 악한 왕들로 인해서 유다가 망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에스겔이라는 사람은 요시야도 경험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후의 왕도 경험하게 되는데 그가 짧은 생애 동안 이런 많은 것을 경험한다는 것은 그 당시 왕들이 오래가지 못했다는 거죠. 타락한 왕들이었고 우상 숭배하는 왕들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나라가 결정적으로 망하게 된 것은 뭐냐면 그 나라가 이제 그 밑에는 이집트, 위에는 바벨론이 있는데 눈치를 보면서 우리가 바벨론에게 의존할 것이냐 아니면 이집트에 의존할 것인가 하는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 쪽을 자꾸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 왕은 바벨론보다는 이집트에 붙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와 바벨론 전쟁이 있었는데 그 전쟁은 굉장히 큰 전쟁이었죠. 그러니까 이 전쟁도 에스겔이 경험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지키고 그다음에 이제 뭐 어려움을 겪고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위에는 뭐 이미 망했고 밑에는 결국 바벨론에게 망해서
에스겔이 포로로 오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포로로 와서 있는 그 에스겔 청년 때에 그가 겪었던 일들은 굉장히 많은 것이죠. 짧은 세월이지만 그 기간 동안에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주변에서 일어나는 많은 혼란스러운 가운데서 그는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제사장이지만 제사장 역할을 못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새롭게 부르셔서 선지자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자, 하나님은 이와 같이 어려움을 겪은 그 사람에게 다가오셔서 그를 부르십니다. 그 부르시는 내용이 오늘 2장 전체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어려운 시기 때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시기는 우리는 참 원하지 않는 바죠. 하지만 그 원하는 시기가 계속되고 있기를 하나님은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회복시킨다고 말씀하셨으니까 회복시키기 위한 작업을 하시잖아요. 작업을 하실 때 누굴 부르신다고요? 사람을 부르신단 말이죠. 근데 좀 여러 사람을 부르셨지만 그 중에 한 사람인 에스겔을 부르셨는데 그 에스겔을 부르실 때 모습이 2장 1절을 보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그러죠. 자, 지금 그가 누구에게 이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그러죠. 자, 내 발로 일어서라는 것은 그가 주체가 누굽니까? 내 발로 하나님이 내 발로 일어서라 그러니까 누가 일어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어서는 게 아니죠. 에스겔이 일어서죠. 그러면 에스겔이 일어서려면 하나님 나는 일어서지 못합니다. 하나님 일으켜 주세요. 그러지 않잖아요. 일어서라고 말씀하셨으면 누가 일어서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일어서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시지만 일어서는 건 누가 일어서야 돼요? 내가 일어서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일방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니고 내 의지가 더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자, 우리의 의지가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것은 그 순종이라는 것은 내 의지적인 것이죠. 내 의지적으로 이렇게 일어나야 된단 말이죠. 근데 그 의지적인 말씀에 따라서 이제 일어서는데 그 다음 이야기를 보면 2절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 그 영이 내게 임하사 2절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 뭐가 임했다고요? 영이 내게 임하사 영이 임했습니다. 임하시고 나오는 다음 이야기가 뭐냐면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고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자 이때 일으키는 것은 누구예요?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그러죠.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그러죠. 자 1절은 일어나라고 할 때 일어나는 것은 누가 일어난다 그랬어요? 에스겔이 자기 의지적으로 일어났어요. 근데 2절을 보면 누가 일으켰다 그래요? 하나님의 영이 그를 일으켰다. 그러면 이것이 서로 모순돼 보이잖아요. 모순돼 보이잖아요. 하지만 모순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의지적으로 일어나기를 원하시지만 근본적으로 그를 일으키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 이거죠.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우신가 나의 의지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 나의 의지로 표현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많이 하죠. 소명과 사명의 차이점을 말씀드릴 때가 많죠. 소명은 뭐고 사명은 뭐예요? 소명은 하나님이 부르신 것, 하나님이 부르신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을 확인하는 것을 뭐라 그래요? 소명, 소명이라고 콜링.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 내가 목사가 되든지 장로가 되든지 집사가 되든지 뭐 청년부 회장이 되든지 뭐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콜링을 받았느냐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느냐 하나님이 부르셨는가 이것을 확인해야 돼요. 이것을 확인한 사람이 그 소명을 따라서 하나님 나에게 이 일을 맡기셨으니까 내가 이 일을 충성되게 해야 되겠다 하는 그 자세가 뭐예요? 사명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소명 받은 사람이 사명의 일을 잘 감당할 때 그 일은 아름다운 것이죠. 반대로 소명은 없는데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 하나님의 콜링이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저보고 하나님이 너는 목사가 되는 것보다 사업가가 되라. 근데 아닙니다. 난 죽어도 목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소명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그리고 그냥 목사가 돼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가요? 원하지 않는 것인가요? 원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콜링, 소명이 없기 때문에 그 하는 일은 누구의 열심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뜻대로 열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업적으로 내 뜻에 의해서 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배제된 나의 열심으로 일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세요. 그러니까 콜링과 소명, 이 사명은 서로 연계되어 있는 겁니다. 소명이 있는 사람이 사명감을 감당할 때 그 일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콜링에 의해서 되어진 일이냐 이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었는데 부르심이 없는 사람이 그 일에 열심히 하는 것, 이것은 도리어 망가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유다가 그래서 망한 겁니다. 어떤 왕은 참 열심히 해요. 하지만 뭐로 열심히 해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로 열심히 한 게 아니라 우상숭배를 그렇게 좋아해요. 여러분, 바벨론이 망한 것은 왜 망한 줄 아십니까? 바벨론이 나중에 망하죠. 누구에게 망하죠?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망하잖아요. 근데 바벨론이 망할 때는요, 쉽게 망합니다. 바벨론이 다른 나라, 아수르 그 전의 나라들과 전쟁해가지고 그냥 힘을 가질 때는 굉장히 어려운 전쟁으로 자기 나라의 힘을 찾지만 그들이 망할 때는요, 진짜 피 안 흘리고 망해버려요. 그 왜 망한 줄 아십니까? 그 안에서 그들이 우상숭배를 하면서 우상숭배로 자기들끼리 그냥 막 흩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로 합쳐지지 않고 그냥 다 각기 다른 생각을 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나라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일이라고 하는 것은 소명에 의해서 사명이 감당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청년부 헌신예배인데요, 청년들이 열심히 일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일이 무엇을 위한 일이냐, 그 목적과 방향이 분명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선지자들을 보면요, 선지자들이 하는 일이 뭐냐, 사실은 모든 일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하시면 선지자들이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내가 혼자 일을 하려니까 좀 힘들다. 이젠 나도 좀 나이가 있어서 하나님이 내가 지금 사람처럼 100년, 200년 사는 것도 아니고 몇 천 년, 몇만 년 동안 살았는데 좀 힘드니까 너희들이 좀 내 일을 좀 나눠줄래? 그러신 분이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맡기실 때는 하나님의 일부를 우리에게 맡기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좀 벅차시니까 일부를 우리에게 맡기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있던 없던 상관없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주도적으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가 껍적대고 아이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일부 내가 좀 맡아드리죠.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떠시겠어요? 참 그 마음은 좀 좋은데 그거 뭘 하시다. 그건 염려하지 말고 그냥 내가 시키는 일은 열심히 하고 그냥 그런 데까지는 생각하지 마. 그러실 거란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러시다면 우리에게 무슨 일을 맡기시냔 말이죠. 선지자들에게. 사실 가만히 들여다보면 인간이 하는 일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선지자들에게 끊임없이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사람에게 전하라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 그래, 그 일을 좀 알고 너희들도 따라와. 그리고 나에게 순종하고 나를 따라와. 그 일을 내가 좀 전해. 그거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어. 그러니까 사명자에게 그 일을 맡기신 거예요. 사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하는 일이 뭡니까? 교회가 하나님 하시는 일 중에 일부를 우리가 맡아드릴게요. 이래서 교회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하세요. 우리는 그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그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으면 살고 하나님 밖에 있으면 죽는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그 모든 것을 끌어갈 테니까 그분을 믿어라. 이거예요.
여러분 뭐 설교를 좀해서 뭘 대단한 것을 뭐 기대하십니까? 아닙니다. 제가 은퇴할 때까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만이 왕이시고 하나님만이 주인이시고 하나님만이 모든 통치자시고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은 그런 하나님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께 속해야지만 살 수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보장될 수 있습니다. 그거 전하는 거예요. 그럼 청년들은 뭘 하는 겁니까? 장년들만 그렇게 하고 청년들은 그거 하는 겁니다. 청년들 헌신 뭐예요? 하나님을 전하는 겁니다. 근데 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죠. 뭘로 전해요? 말로 전할 수도 있지만 삶으로, 그렇죠? 내가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직장 생활이나 공부하는 학생이면 그냥 열심히 해요. 아, 역시 믿는 사람이면 틀리다. 저는 어떤 사람을 좋아하냐면 딱 겉으로 볼 때는 예수 믿는지 아닌지 표시가 안 나요. 목사도 그런 목사를 좋아해요. 너무 목사 표시나는 목사를 별로 안 좋아해요. 저는 제 스타일은 그렇습니다. 딱 보도 목사 같지가 않아. 네? 저는 어디 가면 딱 인사할 때 목사님 물어보기 전에는 목사란 말을 먼저 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목사란 말 안 하고 크리스찬이란 말은 처음에는 안 해요. 하지만 조금 지나다 보면 야, 저 사람 목사 맞구나. 저 사람 크리스찬 맞구나. 티는 안 나고 표시는 잘 안 나는데 깊은 곳에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저 사람의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구나. 저 그런 걸 좋아합니다. 근데 반대가 되는 경우는 딱 보자마자 나는 예수 믿고 나는 뭐고 그냥 예수님을 위해서 다 사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지내면 지내고 지내 볼수록 아이고 저 사람이 예수 믿으니까 교회가 욕먹지. 난 저 사람 보니까 예수를 못 믿겠다. 그러면 그건 뭐예요? 믿는 티는 너무 나는데 사람들에게 믿으면 안 되겠다라는 것을 알려주면 그 사람은 헌신자예요? 헌신자가 아니에요? 헌신자가 아니에요. 헌신자가 아닙니다. 제가 잘 못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옛날 새벽기도 설교 때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어떤 목사님은 진짜 삶의 어떤 모습을 너무너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오직 유일하게 아주 경건하고 거룩할 때는 언제냐? 강대상에 설 때만 경건하고 거룩하대요. 그 같이 사는 그 아내도 그걸 느꼈나 봐요. 그 남편이 자기 남편이 목사인데 삶이 엉망이야. 목사지만 생각도 건전하지 못하고. 근데 그래도 강대상에 쓰면 그때 유일하게 그냥 좀 거룩하고 좀 그럴듯해요. 그래서 그 사모님이 이불을 가지고 밤에 잘 때 이불을 방간히 피지 않고 강대상에다 폈답니다. 그러니까 당신 뭐 하는 거니까 당신은 강대상에 설 때만 거룩하니까 차라리 우리는 항상 강대상 위에서 삽시다. 그래서 이불을 폈대요. 강대상에. 제 아내가 그럴까 봐 저는 강대상을 조그맣게 만들었어요. 이불 피지 못하도록. 농담을 한 얘기고요. 근데 그게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불행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무엇을 하느냐. 그래서 성경의 원리는 뭐냐면 doing, 뭐 한다는 거죠. being, 어디에 속했다는 거죠. 근데 being을 더 강조해요. 어디에 속했느냐. 내가 하나님께 속했느냐 속하지 않았느냐. 속한 자가 그것을 뿌리로 해서 열매를 내야 아름다운 거죠. 근데 being이 안 된 doing,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너는 일어나라 하지만 내 영이 너를 일으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소명을 주는 것이니까 그 소명을 알고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에스겔은 그렇게 부르셔서 누구에게 보내셨는가? 3절 4절을 보면요.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자, 그렇게 부른 에스겔을 어디로 보내신다고요? 패역한 백성에게 보낸다 그러죠. 자,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셔서 항상 좋은 곳으로 보내지 않습니다. 좋은 곳으로 보내지 않는 것은 좋은 곳이 있으면 갈 필요도 없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면 선교사가 어떤 나라 선교지를 보낼 때는 그 나라 사람을 선교하기 위해서 보내는 거 같잖아요. 근데 선교할 필요가 없어. 다 믿어. 그러면 선교사가 필요한 건 아니죠. 뭐 성경 교사가 필요하다든지 뭐 그런 의미에서 선교사가 갈 수는 있겠지만 선교사가 그 나라를 복음화를 위해서 간다 그러면 그런 나라를 갈 필요가 없죠. 다 복음화가 돼 있다면 뭐 100%가 된 나라는 없겠지만
하나님이 보내시는 것은 보내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근데 에스겔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를 보낸다. 어떤 곳으로? 패역한 곳으로. 그리고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그러면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콜링이 있는 그런 사명자라면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신 거예요? 모든 환경과 조건과 모든 것이 좋은 대로 보내시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는 그 모든 사역지가 뭐든지 안정적인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신학생들이 잘 부른 노래 찬송이 뭐게 되면 부름받아 낯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그냥 신학교 1학년 때 부르던 노래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2학년, 3학년 되면 그 노래 별로 안 불러요. 예? 그리고 딱 목사가 되면 그 노래 아주 안 불러. 부름받아 낯선 이 몸 어디든지가 아니라 필요한 데만 가겠습니다. 좋은 데로 보내소서. 그잖아요. 아이, 진짜 소명을 가지고 처음 시작할 때는 어디든지 가오리다. 그랬다가 조금 좀 좋아지고 상황이 좋아지면 그냥 요령이 생기는 거죠. 어디든지는 아니고 좋은 데로 보내소서. 기도가 항상 하나님 오늘도 힘들고 어려운 것이냐 어려운 것을 피하고 고통이 없고 좋은 거 안락하고 그런 데로만 보내소서. 그리고 어려운 데 가면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과 고통을 주십니까? 이 고통을 피하게 해주죠. 에?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피하게 해주십시오. 누구 흉내를 낸단 말이죠. 전혀 문맥이 다른 문맥에서. 근데 이것은 제가 목사를 예를 자꾸 드는 이유는 뭐냐면 그래야 얘가 더 확실하기 때문에. 하지만 목사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샘플로 얘기하는 겁니다. 특별히 청년부.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청년부들이 밖에 보면 청년부가 될수록 더 밑으로 내려갈수록 예수 믿는 확률이 적어져요. 그렇죠? 지금은 참 젊은이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졌어요. 교회마다 청년부들이 약해요. 큰 교회들도 가보면 청년부 몇 명 안 됩니다. 저희 노예 안에서 보면 저희 교회는 노예 안에서 그냥 작은 교회예요. 적은 교회고. 그렇지만 청년부로 따지면 굉장히 큰 교회. 그러니까 노예 안에 100명 되는 교회 그런 데도 청년들은 몇 명 안 돼요. 그런 데가 많아요. 많은 게 몇 개 있어요. 그걸 보면 젊은이들이 많이 교회를 떠나고 젊은이들이 신앙생활하기가 굉장히 힘든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청년들이 이렇게 열심히 하고 또 한 사람 한 사람 드니까 굉장히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이 밝은 교회의 희망은 새로운 청년들이 더 많아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가능하면 청년부 전도를 좀 나름대로 해봐요. 청년들이 이렇게 주도해서 청년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청년들이 모여서 뭘 합니까? 그냥 우리끼리 조싸우니 우리끼리 즐기고 놀고 그것만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소명이 무엇인가 분명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들이 어디로 부름을 받았다? 패역한 곳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배반한 자들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이런 것을 전할 수 있는 길이 너무 많잖아요. 우리가 카톡도 있고 그 다음에 유튜브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 안에서만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밖으로 전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그거예요. 다른 게 잘 따지면 그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세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게 하면 모든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에스겔 선지자에게도 하나님은 너희는 무엇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8절을 보면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일을 먹으라 하시기로. 자,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된다고 에스겔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먹으라 그러죠.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전하려면 어떻게 돼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그리고 입을 벌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먹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지만 힘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주 그냥 에스겔 선지자에게는 하나님이 너무 명료하게 전하기 위해서 아주 그냥 영상으로 보여주셨어요. 1장에서 보여주셨다고. 그처럼 하나님이 먼저 내가 듣고
내가 깨닫고, 그래서 제사장 역할을 할 때도 먼저 자기를 위한 제사를 먼저 드리고 백성을 위한 제사를 드리잖아요. 여러분, 청년불, 제가 이렇게 오늘은 조금 길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청년들이 너무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소명과 부름받은 곳, 그리고 여러분이 그러기 위해서 늘 큐티하고 말씀 듣고 나를 신앙으로 무장하고, 그러면 우리에게 맡겨진 청년부의 일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청년들, 오늘날의 청년들은 어떠냐? 어떤 시대에 대한 바른 인식이 필요합니다. 오늘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그렇죠? 오늘 시대가 청년들이 더 이렇게 쇠퇴해가는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사명과 소명의 일은 더 커진 겁니다.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맡겨진 일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 시대적 사명감에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전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늘 말씀을 가까이 한다면 우리 청년부는 하나님이 맡겨진 것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사역자들인 것입니다. 우리 청년부들이 헌신예배뿐만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그런 일을 확실하게 해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년에 몇 번 없는 청년부 헌신예배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래도 오늘 엄청 큰 일은 아니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좀 기쁜 일, 멋진 일 했다라고 뿌듯한 사회가 된 것 같고, 오늘 이 자리를 허락해 주신 교회 모든 분들과 하나님께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목사님께서 광고해 주시고 축도해 주시겠습니다.